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특별히 택하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하시는 이 거룩한 전으로 불러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나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오직 성령님만이 역사 운행하셔서 세상에서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놀라운 것을 깨닫고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 복이죠.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도 복 받으세요 하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복 받기를 좋아할까? 중미 센트럴 아메리카의 한 나라에 거북이를 보호하는 자선단체가 보여주는 비디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북이는 새끼로 태어나면은 상어가 잡아먹고 큰 물고기들이 잡아먹고 심지어는 새도 잡아먹고, 그래서 1000마리의 거북이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면 그 중에 한 마리만 남아서 어른 거북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 보호단체는 한 번에 5000개 알을 바다 모래 속에 파묻고 부화가 될 때쯤이면 이걸 다 모래에서 캐놔가지고 알을 깨뜨려 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새끼 거북이가 나와가지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곧장 바다를 향해서 기어가요. 그 물속에 들어가 헤엄을 칩니다. 한 번도 바다를 본 적도 없죠. 가보질 않았으니까. 바다가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에서 나오자마자 바다를 향해 갑니다. 그게 거북이의 본능입니다. 본능이란 그런 거예요.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알지도 못했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어떤 것을 향해서 어떤 모양으로 움직여지는 것, 그게 본능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인간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져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어 나가지고 그 생애를 하나님이 준 복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인간이 복받기를 좋아하는 것 본능이에요.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이 준 복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본능적으로 복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복이 진짜 복인지 진짜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가짜 복이 진짜인 줄 알고 달려가고 세상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는 그렇게 달려가는 게 문제입니다. 가짜 복인 줄 알고 평생을 세상에 속아서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 인생은 결국은 비참하게 허망하게 끝납니다. 물고기들이 낚시줄에 매여져 있는 미끼가 진짜 먹이인 줄 알고 독성물 갖다 끝장나고 쥐들이 쥐도치에 있는 치즈를 보고 웬 떡이냐 하고 삼켰다 하고 끝장나는 것처럼 진짜 복이 뭔지 어떻게 해야 그 진짜 복을 받는지 모르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인생은 다 비참한 거예요.
인간이 정말로 진짜 복을 삼고서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건 다 가짜 복이에요.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속이고 나를 짓밟고 나를 찢어놓고 내 인생을 망가놓지만은 그렇게 세상 때문에 망가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내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발세함 찬송가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면 나 어디 가리까. 이렇게 세상에 속아서 찢어지고 부서졌던 인생들도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번쩍거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알려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가지 말씀하죠. 첫째, 심령이 가난해져라. 둘째, 그러면 복을 받는데 천국을 받게 된다. 심령이라는 말, 천국이라는 말, 이 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영적인 언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로 맺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학벌도 안 되고 재물도 안 되고 권력도 안 돼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로만 엮여집니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에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있죠. 의식의 변화. 이 의식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정신없게 모든 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21세기에는 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서 새로운 의식을 갖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세계 경제 대국이고 GDP 2위이던 일본이라는 강대국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걸 해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일본의 전자학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소니 전자왕국이 삼성에게 무너졌어요. 세계 조선업계를 휩쓸던 일본의 조선업계가 한국의 조선업계 앞에 무너졌습니다. 일본이 잡고 있던 반도체 산업도 한국 앞에 무너졌어요. 8, 90년대에 세계에서 인기 있던 일본 문화가 K-POP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도 세계 5위가 됐어요. 2024년에는 1인당 개인소득 1인당 GDP가 일본은 32,480불이었는데 한국은 36,132불, 거의 4,000불을 앞섰습니다. 상상도 못하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 경제, 한국 기술, 한국 공업력이 세계 강대국인 일본을 꺾은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일본이 패러다임 시프트, 의식의 변화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한국은 주민등록을 떼려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죠.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프린트로 인쇄를 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옛날처럼 동사무소에 가서 종이에 써가지고 신청서를 냅니다. 그리고 집에 왔다가 며칠 후에 찾으러 가야 돼요.
직장에서도 사업계획안을 옛날처럼 종이에 써가지고 상사한테 갖다 줍니다. 결제받으러. 그러면은 상사가 읽어보고 아직도 도장으로 찍어서 결제해줘요. 한국은 다 컴퓨터로 찍어서 이메일로 상사한테 보내요. 그러면 상사가 전자사인으로 다시 이메일로 결제해서 보내줍니다.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이에요. 일본은 지금도 사업체가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굴러갑니다. 정부 부서들도 다 그래요. 한국과 모든 세계는 지금 디지털 시대로 돌아온 일본은 아날로그 시대예요. 물건 생산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은 옛날부터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품질 좋은 최고급품들이, 비싼 물건들이 일본에 많습니다. 일본의 품질을 알아주는 거예요. 모든 걸 장인 정신으로 정성껏 만드니까. 이것이 오랫동안 일본 경제를 올려주는데 공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대량 소비 시대, 대량 공급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이 그걸 못 따라가요. 세계 경제가 키워지고 소비가 커져서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막 대량 생산, 대량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일본의 이 장인 정신이 옛날에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됐지만 일본 경제를 자꾸 뒤처지게 해요. 일본은요, 우동집 하나도 지난 3년 동안 조상대대로 대를 이어서 만들어온 우동집입니다 하고 선전을 하죠. 기가 막히게 물론 맛이 있어요. 이 장인 정신 때문에 일본은 대량 체제를 따라가질 못합니다. 장인 정신은요, 대량 생산을 해도 안 돼요. 기술과 비법을 오직 자기 아들, 자기 손자에게만 대대로 전해줘서 그렇게 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기술 있는 사람이 적어요. 대량 생산 시스템이 안 됩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 의식 변화를 일으켜주는데 일본이 자꾸 약해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진짜 복이 뭔가, 진짜 복에 대한 의식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은 평생을 절대 진짜 복을 받고 살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납니다. 진짜 복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의 인생과 아직도 여전히 세상 것들로 인생이 복될 줄 알고서 세상에 속아 사는 사람과의 그 인생의 차이는 하늘과 땅같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까지는 동양이 서양보다 선진국이었어요. 문화가 발달했어요. 모든 게 앞섰습니다. 서양에서 배우러 왔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부터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의 삶이 의식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문화적으로, 생산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럽이 앞선 거예요.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어떤 나라들이 아직도 허덕이고 가난하게 삽니까? 기독교가 안 들어간 나라들이에요. 동남아, 아프리카. 잘 살다가 또 방향을 돌린 유럽과 미국도 지금 휘청거리질 않습니까? 사람이 복되게 살려면 먼저 진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라는 의식 변화, 이걸 가져야 돼요. 학벌이나 돈이나 이게 아닙니다. 그 첫째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고, 두 번째가 최고의 복이 천국이라는 의식을 갖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져라.
물질적으로 가난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있는 돈을 다 버리고 가난해져라. 그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밥을 쳤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향해서 가난해지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졌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진 부자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향해서 갈급해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째지게 가난해가지고 오늘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그건 해결책이 없어요. 계속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갈급해하고 거기에 굶주려 있을 때, 가난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십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다윗같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삼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부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영육간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아도 그 더 많이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돈들 많이 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알게 됩니다. 이걸 내가 어디에 쓰게 되는지, 어디에 쓰고 싶은지 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돈 많이 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돈도 많아야 하나님을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에 쓸 수 있습니까? 제 아들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참 물어보는 게 많았습니다. 뭐 별거 별거 다 물어봐요. 내가 모르는 것도 막 물어봐서 귀찮아가지고 너는 왜 그걸 아빠한테 물어보냐 그랬더니 그 대답이 아빠는 다 알잖아. 이러는 거예요.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간 아이니까 얘 속에 들어간 배움이라는 거는 스승은 아직까지는 아빠가 다 하잖아요. 얘한테는 아빠가 위대하게 보인 겁니다. 근데 학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아빠를 뭐 더 이상 뭐 위대하게 보지를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뭐라고 해도 아니 아빠 선생님이 그러는데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러고 나와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얘 속에 이제 슬슬 들어가 쌓이니까 그 자리가 커지면서 아빠를 향하던 마음이 밀려난 겁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학위, 좋은 직장, 이런 세상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전부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친구보다, 심지어는 형제들보다도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높아지는데 얼만큼까지 높아지느냐? 하나님 복 높아지는 거예요. 하와이 속에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 마음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그래서 세상 것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경,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걸 소망하는 마음은 없고 그런 마음속에 세상 지식이다, 뭐 학벌이다, 물질이다, 권력이다가 채워지면은 자기가 높아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들어가려면 이것들이 먼저 치워져야 됩니다. 청소되어져야 됩니다. 자리가 생겨야지 들어가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두 가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크게 쓰시고 그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면은 먼저 끌어내린 다음에 세워주십니다. 치워버린 다음에 채워주십니다.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세상 것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그게 돈이면 돈을 치우시고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인기면 인기를 먼저 치우세요. 그래야 빈자리가 생겨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오래되면 재건축 공사를 하죠. 과정이 처음에는 낡은 걸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치워버리잖아요. 이 과정 기간에는 무너지는 아픔이 있죠. 또 무너진 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어지러움과 참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1단계 무너뜨리는 역사가 생길 때는요, 좀 아프고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내 인생이 막 얽히고 설켜서 복잡해져요. 그런데 낡은 건물을 무너뜨리고 나가서 새 건물을 재건축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아름답고 참 좋은 건물이 들었었죠.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1단계 작업 후에 2단계가 끝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번쩍거리는 새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크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 의식을 갖지 않으면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그게 나의 내 인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쓰레기들을 치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시작인 거는 모르고 그냥 두들두들거리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그럼 빨리 끝나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두들거리고 있으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말씀합니다. 부자가 되면 안 되니까 있던 돈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는 말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부자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은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 돈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죄의 뿌리라고 하죠.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선한 일에 많이 쓸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 가난해져야 영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져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망할 때 영성이 커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때의 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말로는 마카리오스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 같은 차원의 즐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갖는 즐거움은요, 우리 인간들처럼 뭐 돈이 생기고 뭐 좋은 물건이 생겨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지면은 또 뭐 고민하고 기도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이 뭐 돈이 캐시가 많으면 기뻐하시고 캐시가 없어지면은 걱정하시고 그러시겠습니까? 그건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의 차원은 세상 형편 모든 눈에 보이는 조건이 어떻게 보이든 나빠 보이든과는 전혀 상관없이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운 차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 형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이 주는 이 마카리오에서의 복을 받으면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형편과 내 삶의 그 사정과 이게 어떻게 되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런 눈에 보이는 세상 형편에 흔들리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형편은 그런데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자꾸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찍어 넣으려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다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항상 찬양하지 않습니다. 시편 150편의 거의 절반은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이 뭐 그냥 하나님한테서 뭐 캐시를 많이 받고 뭐 이것저것 많이 받아가지고서 그걸 쓴 게 아니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였던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주님, 내게 있는 재산을 반이나 내놓겠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난 믿음의 사람은 경제관이, 물질관이 바뀌어요. 어디에 쓸지를 알게 돼요. 록펠러 같은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병들어 죽다가 산 다음에 달라졌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았어요. 교회를 4,828개나 지었어요. 이 교회 건물도 록펠러 돈으로 지은 거예요. 병원을 줬습니다. 과원을 줬습니다. 학교를 줬습니다. 도서관을 줬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복, 마카리오스라는 복은 엄청난 복입니다. 세상 어떤 게 나를 찍어 누르려고 해도 이겨나가는 복이에요.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 형편과 관계없이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내일 끌려나가 죽을지 모르는데 요셉이, 다니엘이, 베드로가,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며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인생 복되게 살라면.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복을 받지 못하면요, 세상 돈을 다 끌어모은 재벌이 돼도 마음이 쓰리고 고통스러워 견디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여러분, 현대재벌의 정지영 씨 아들이 자살했어요. 돈이 없어 자살했습니까? 이 복을 못 받으니까. 돈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건요, 좋은 옷이나 좀 입게 해주고, 좋은 차나 좀 몰게 해주고, 좋은 음식이나 먹게 하고, 물질을 살 수 있게 해주는 힘밖에는 주지 못해요. 잠시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만 맛보는 거죠. 좋은 옷을 입으면 뭐 3주는 기쁘다 그러고, 좋은 차를 사면 석 달은 기쁘고, 좋은 집을 사면 3년은 기쁘다고 해요. 그 다음은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물질 때문에 불행해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많이 생기니까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원수도 돼요. 부모 자식지간에도 원수도 됩니다. 주님을 통해 오는 돈은 괜찮은데 세상에서 들어오는 돈에는 바이러스가 묻어 들어와요.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데 물질의 복은 안 주시나요? 주시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가 있다는 걸 아십니다. 영혼과 육체를 따로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의 소용을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깻잎을 심으면은, 깨농사를 지으면은 어떻습니까? 깨만 나와요? 깻잎도 나오죠. 그러면 깻잎 가지고 그 양념해서 밥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무농사 지면은 무 많은 거 뭡니까? 이파리도 거두죠. 이파리로는 총각김치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나
깨농사 진다고 하지 깻잎 농사 진다고 안 해요. 무농사 진다고 하지 무잎 농사 진다고 안 합니다. 깻잎파리는 무잎파리는 깨농사 짓고 무농사 짓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라는 거는 내가 영적인 농사, 믿음의 농사만 잘 지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건 따라오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도 그렇죠.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범사는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깻잎 같은 거고 무이파리 같은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심령이 되면 딴 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여기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순서를 바꿔가지고 물질적인 농사부터 지려고 합니다. 깨농사가 아니라 게임농사, 무농사가 아니라 무임농사 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성공의 기준을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는데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됐어, 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네, 좋은 학교 갔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하고 지금 코드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도 안 자라고 받는 복의 사이즈도 커지질 않아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잊기 위해서는 세상 농사 말고 영적인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됩니다. 늘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나? 내가 지금 돈 생각을 하고 있나? 세상 것들을 생각하고 있나? 아니면은 지금 주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나? 내 심령이 어디를 향해 가는가? 수시로 확인해야겠죠. 내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걸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지 않으면은 나의 심령은 하나님을 향해 가난한 게 되질 않아요. 돈 많은 부자 돼도 돼요. 근데 다윗처럼 아무리 세상 걸 많이 가져도 늘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난한 마음이 돼야 돼요. 이런 복된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생명들이 지금도 저마다 열심히 복되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무엇이 복인지 모르고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 모르고 헛된 인생 농사들을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것을 받는지를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 가운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